우리 영이 사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 참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복된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NBA 농구계의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레이슨 바우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길거리 농구의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 실력이 NBA 농구 선수와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분을 이제 NBA 그 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NBA 선수들이 다 그분을 교수라 그래요. 이분은 1984년생으로서 키가 178밖에 안 되고 몸무게가 7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키도 작고 왜소한 체력이지만은 아주 이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구 선수들은 거의 2m 가까이 다 되잖아요. 그 선수들이 이 그레이슨 바우처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데, 정말 농구계의 정말 독보적인 존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실력이 현란합니다. 이 선수가 원래는 이제 길거리 농구에서 정말 자기의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미국 길거리 농구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렇게 모든 NBA 농구 선수들로 하여금 교수님이라고 불리울 수 있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교수님, 농구계의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그분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물리쳤겠어요. 마약의 유혹, 섹스의 유혹, 방탕의 유혹,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제 갈고 닦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노력 없이 눈물 없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바울의 괴로움 또는 고난, 고통,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그의 삶에는 남다른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 공부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거죠. 특히 여러분,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고시는 정말 자기 자신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잘 나가던 그런 사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와서 목사님, 나 이번에 사업장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내가 뭘 먹고 살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구상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춘천 지역에서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이게 잘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만두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지금 개발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지난주에 만나서 제가 밥은 먹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번 사업할 때보다 거리가 좋습니다. 앞으로 은퇴할까지 쭉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한 4, 5년 지나니까 사업할 때 그 알바생들이 그 속색이고, 그냥 그 사업장에 그 와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속색이고, 그냥 정말 자기가 뒷감당하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코로나 시대에 자기 사업장이 더 확장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제 잘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와서 재교육 받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가 자기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일에 자리를 잡았지만은 그 4, 5년간 모진 고통과 고난이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요. 현재 자신의 고난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점점 자신이 갈고 닦아서 자신의 미래가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은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24년도 새해 첫날 아침에 뉴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진천 선수촌 아침을 보여줍니다. 날씨가 쌀쌀해요. 영하 3도입니다. 그런데 6시에 모든 선수들이 기상했습니다.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데요. 이게 자기가 이제 육상이면 육상, 사격이면 사격, 자기 전문 분야의 운동이 아닙니다. 기초적인 운동을 하는데 거의 1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산보를 하고,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레슬링 선수를 보여주는데요. 그 진천 선수촌에 이런 밧줄이 있는데 이게 쫙 5m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밑에서 맨손으로만 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엮어서 그 밧줄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맨손으로만 붙잡고 5m까지 올라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래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각오를 보여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파리올림픽인가 봐요. 그 파리올림픽에서 12개의 메달로 10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땀을 흘립니다. 전신에 그 쌀쌀한 그 실내 운동장 안에 그 선수들 등에 몽글몽글 땀이 맺히는 거예요.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최고가 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그가 그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기뻐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골로새 교회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제법 큰 골로새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에바브라가 거기에서 그 복음을 전하냐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가
겪었던 고통과 고난, 그리고 남모르게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그것을 그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그가 다니는 그 족적이 있는 그 모든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이제 중국 선교사님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번 이제 한 5년, 6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자기 제자 중에 한 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분인데 어느 한 소도시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한 25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250명 정도 모이는 교인들 데리고 성탄절날 호텔 라운지를 다 빌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공산당이라서 그 12월 25일 날이 뭔 날인지 몰라요. 근데 12월 25일 날 우리가 호텔 라운지에 거기 뷔페 식당 탔습니다. 하루 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 전부 초대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가 왔느냐? 5,000명에서 5,000명. 예, 여러분 4월에 8,000까지 그 사람들은 이제 뷔페 식당 가서 먹기 쉽지 않아요. 5,000명. 그 재정으로 좀 모자라서 선교사님도 좀 못했다 그런 후문이 있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 하여튼 5,000명 같다는 거예요. 당신네도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훨씬 성탄절날. 근데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뿌듯함, 그동안 그 정말 지하교회에서 그 지하 신학교에서 그렇게 그냥 고통 속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등록금 못 내가지고 찔찔찔 매고 그랬던 그런 그 학생이 250명. 그래가지고요 그 일이 쓴 후에 뭐 한 800명 정도로 성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자, 바울 자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동일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주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니 이것이 고난의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있어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구나.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하는 그런 위로가 있어야 되죠. 시편 기자는 이런 고난이 내게 오히려 큰 유익이라 선언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 당하는 삶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법고시 준비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단번에 안 되더라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7.8기다기까지 막 도전해서 언젠가는 그 시험에 합격해 보세요. 그동안 그 고난 당하던 그 모든 삶이 한순간에 위로가 되고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냐 말이에요. 그 고난이 값진 것이다. 제가 이제 화양동 장로교회를 섬겼는데 그 황만재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강원도 화천 어느 지역이라는데 거기 황씨 집성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목사님 그 어린 나이에 교회 종지기가 된 거예요. 종지기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내지 최소한 30분 일찍 가야 됩니다. 새벽 예배도 5시면 4시 반에 가서 종 땡가랑 그리고 5시 새벽 예배 드리기 5분 전에 땡가랑 종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놈의 새끼 오늘 내가 죽인다. 그리고는요, 도끼자루. 여러분 도끼자루는 물풀의 나무라 합니다. 잘 부러지지 말라고 그 도끼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오늘 패 죽인다. 그 엄마가 애 죽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문은 뭐로 돼 있냐면 나무로 돼 있어요. 그 산에 나무를 갖다 이렇게 나무 박아가지고 근데 그 개구멍이 많아요. 엄마가 그 개구멍으로 나와가지고 교회에 갔다 오는 만재를 만났습니다. 만재야. 돈을 탁 주면서 너 빨리 도망가라. 너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그래서 그 길로 서울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예수 믿겠다고 도망갔으니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를 만들었다. 그가 주경야독하면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나오고 대학 과정을 마치고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영광,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축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기간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기간은 축복의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의 터널로 자꾸 자기 자신을 몰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 만점 받은 그 여학생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H.O.T 아십니까? H.O.T가 누구죠? 뭐죠?
깜짝 놀랐습니다. 핸드폰도 없어요. 이 여학생. 이야. 수능 만점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HOT를 모른다, HOT. 수능, 그리고 핸드폰이 없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아니, 얘는 도대체 어떤 애인가. 근데 자기는 일부러 자기가 의대 안 간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집어 넣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의 환난 속에 그를 집어 넣으십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다윗은 10수년 동안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에 들어갈 때 그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고난은 나만의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 잘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을 내가 받고 그리스도가 흘려야 할 눈물을 내가 흘리고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환난을 내가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의 지체된 몸이라는 겁니다. 나 개인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 전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욕먹으면 나 한 사람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욕먹는 것이고 나 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할 때 나는 곧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그건 오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남은이라는 단어는 부족한 것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그 자체도 고난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인간의 채찍, 그 고통,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고통, 고난을 통해서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이게. 그게 고난이잖아요, 고난. 예.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당해야 할 고난을 내가 이 땅 살면서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 고난이 있어야 내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의 고난이나 또는 목회자의 고난이나 성도의 고난이나 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미 완성해 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성도한테 고행을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무릎을 켜 올라가라 이게.
금식 기도해라 이거야. 응? 그리고 이런 성도들에게 그 고통과 고난을 강요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게 너가 그렇게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함으로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더더욱이 여러분 여기 오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드립시스예요. 드립시스는 번역한다면 억압, 고난, 환난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음을 묘사하는 용법으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나 그 모든 게 다 고난인데 그 고난에 이 드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전통적으로 속죄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고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왜 필요한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나아가 이 고난이 필요 없다고 지우거나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년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니까 그 형제들 분위기가 다 무거워요. 왜? 우리 가족은 혈연으로 신비적인 연합을 하고 있고 다들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어머니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 영안이 열렸습니다. 뭘 봤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신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어서 있는 것은 나 잘 봐라 그렇게 그래서 일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서신 것은 스데반에게 지금 너가 당하는 그 고통 고난을 이겨내라.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쟁취하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에 의해서 자기 육신이 찢깁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내 고통을 하노라.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내게 위로와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이 채우노라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자신의 육체 안에 있는 고난이
만족할 만하지 못해서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있는 중이라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쭉, 레파토리를 쭉 하는데 여러분, 배를 타고 그 배가 난파선이 됐습니다. 거기서 죽을 둥 살 둥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돌로 40에 하나를 감한 그런 돌로 매맞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방인들한테 몰매질을 당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 편지를 쓰는데도 지금 바울이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면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수처럼. 그러니 그의 삶은 어쩌면 삶 전체가 고난과 같은 삶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남은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 고난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S전자의 평사원으로 들어간 한 분이 있습니다. 평사원은 보통 많이 올라가면 가장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뭐든 다 늦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고 출신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S 회사니까 다 어디 출신이야? S 출신이에요. 웬만한 사람 다 상대 뭐 이런데 대학 졸업인데 이 사람만 상고 출신입니다. S 회사에서 뭐 학력을 보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는 뭐든지 다 조금씩 늦어요. 그래서 자기가 야간 대학을 했어요. 야간 대학. 야간 대학을 해가지고 대학장 졸업증을 갖다 냈더니 당신 입사 때 낸 거기에 그것이 우리 회사의 최종 저거지. 지금 당신이 이렇게 공부해서 야간 대학에서 4년째 나온 거 소용없다. 얼마나 서럽습니까? 응? 이게 고난 중에 고난이죠. 똑같은 입사 동기생이 개장되는데 자기는 아직도 저 밑에요. 점수가 안 돼. 왜? 그 대학 점수가 그냥 고속도로야. 자기 동기는 과장 달았는데 자기는 이제 겨우 개장 달았어.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갑니다. 그 회사에. 사무실에. 그리고 다른 사람 퇴근할 때 1시간 늦게 퇴근합니다. 일부러 업무가 남은 것처럼 하면서 늦게 퇴근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뭘 하느냐. 언어 공부를 하고 독일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10년, 10수년을 하니까 외국에서 뭐 바이어가 오면 여기 지금 통역사를 세우잖아요. 그죠? 통역사를 세우는데 통역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통역을 할 때 자기도 잘 모르는 게 많아.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이게 통역할 때, 계약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캐치하니까 그 회사에서, 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천재가 아닙니다. 노력하는 천재. 끊임없이. 그러다가 IMF가 왔어요. 대량 해고가 됩니다.
회사에서 막 압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빨리빨리 다 사직서 내고 나가라. 그래서 나도 사직서를 내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직서를 써서 딱 제출했더니 인사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까지 나가면 이 회사는 어떡하라고.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결국은요, 이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분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짐 지워주는 십자가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 반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의 눈에는 어느 교회나 다 반주자가 있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무게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겪고 견디고 이겨야 할 것이 바로 그 고난이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자기 교회 그 장로님 중 한 분이 장로 임직되고 지금 나이가 78세래요. 원래 장로는 70이면 은퇴하거든. 78세가 됐는데도 지금도 그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봉 들고 주차 정리를 한답니다. 와, 대단한 분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장로 은퇴하면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 내가 이 일 안 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아침 일찍서부터 그 교회가 예배가 이제 계속 시간마다 드려지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제 1번으로 나와서 뭘 하느냐 또 교회 청소를 해요. 나 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월요일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불이 활짝 켜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기 아까 교회 다 켜놨지. 그래서 끌려고 그랬더니 거기 이제 다른 목사님이 물 끄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불을 다 켜놨습니까? 했더니 지금 장로님 청소하러 오셨다. 월요일 아침에 그 큰 교회를 혼자서. 이야. 누구도 권사님도 누구도 손 못 대게 합니다. 내가 한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더러 고난에 참여하라 하시는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정말 정작 무거운 짐은 주님이 다 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고난의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부의 고난, 삶의 직장에서의 고난, 여러분,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 그 고난을 지금 나 몰라라 하고 뒤돌리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시련을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환난을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위에 채우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삶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다 되게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383장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려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